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32절 말씀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주님 영적인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또 건강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수수감사 주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으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푸신 특별하신 축복들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였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우리들이 이제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잊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몇 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이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감사라는 그 영어 단어를 thankfulness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thankfulness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조용히 앉아서 감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을 향한 풍성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을 때 은혜라는 그 말을 영어로는 grace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실 때에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걸 받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한 사람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이기지 않고 삭스로 이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은혜라는 그 말을 거기에 God's favor to the undeserved people,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럼 감사는요? 감사라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사람들의 보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도록, 적당하게가 아니고 정말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그분에게 보은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감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하신 은혜, 풍성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풍성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때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금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하셨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인 것처럼, 그것마저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사탄은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네가 네 판단대로, 네가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네 스스로 판단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감추어 놓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욕심이 그것을 감사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동산을 주셨다 하는 것,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리하는 특권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감사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감사해드렸다면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사실은 그들을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냥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기뻐하지를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실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게 되는 그 나무도 주셨지만 그 옆에 생명나무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도록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사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오해했던, 그것을 더 좋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것을 탐하게 된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을 죽음에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배려였고, 또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었더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그 예배와 순종이 아름답게 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였더랬어요. 다시 말하면 매를 들고 너 안 돼,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예배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탄의 말이 있지만은, 사탄의 말을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먹게 되면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죽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죽음을 소멸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서 썩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그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 때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는 내가 죽으면 내 영과 몸이 분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과 내가 분리되게 되어져 있고요.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아내와 내가 죽음만이 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실과를,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주님의 그 연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애절함, 주님의 상한 심령으로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그 음성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물론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기는 뿐만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 애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6일 만에 지으시고 제7일에 주님이 안식하셨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들이 범죄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일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를 않으십니다. 왜? 인간들이 범죄했고 주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구세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얻으시려면 주님께서 한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기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게 되면은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고 그도 마찬가지로 발꿈치에 상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르라. 여러분 1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육체적인 죽음을요. 그런데 20절에서는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하와라는 그 말 뜻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 지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는 말은 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나의 아내를 통해서 사람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이제 회복하게 하시니까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아내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을 아내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다 하와라고 지었을 때에 거기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옷은 짐승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옷을 벗어서 이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옷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의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서는 그분이 의인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인이 되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의의 옷을 벗어서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서 풍성하신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다 그 말이 주님께서 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값없이 그 선물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디도서입니다.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잠깐 다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제3장. 디도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 성경은요, 350, 신약성경 350페이지인데요. 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고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오직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 개척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의인이 됐습니까? 만약에 아직 그 확신이 없다면 이제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확신을 얻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 아니고 주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1절로부터 5절에 다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리고는 말하기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에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이제도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생긴 그리스도인들의 절기입니다. 1620년에 영국과 화란에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5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플리머스, 지금 이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겨울이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여기 신문에 겨울이 되면은 미국의 그 동북부에 이 스톰 여기 태풍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가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 눈으로 덮이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 첫해 겨울을 보낼 때에 거의 반되는 거의 반이 150여 명의 사람들 중에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봄이 되어서 그들이 농사를 시작을 했을 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처음으로 옥수수를 심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농사를 해서 그의 가을에 이제 그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더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감사를 아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1621년에 처음으로 그들이 이제 거기 총독과 그 당시 주지사하고 이 전부 그 브래포드 주지사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이틀 동안 드렸어요. 그때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이 확장되면서 여기저기서 감사의 이제 거기 절기가 있게 되고 이제 그 나중에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감사절을 선포합니다. 감사절을 선포하면서 미국에는 감사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제 가족들 우리 한국의 추석처럼 또 가족들이 거기 다 흩어져 있던 애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칠면조 요리를 먹죠. 햄이라든지 그냥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즐기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들을 감사하십시다. 금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집과 거처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금년 초에는 상상하지도 않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이제는 사택공사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예배당 인테리어를 이제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우리가 또 한 해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주님께서 지금 이제 한 해를 마지막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 은행 용자가 이제 그 성인이 수료를 다 했습니다. 이제 그 1월 달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월 달에 우리가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은행의 융자만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융자 외에도 6억 이상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당 공사는요, 지금까지 사택 공사하고 지금 그 예배당 공사하는 거라든지 거기에도 그 많은 자금들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은행에 융자한 거 외에는 다른 빚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게 해주셨고, 비록 힘든 여행이었지만 제가 아내와 함께 미국을 2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선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때로는 거기 미리 준비를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어느 주일 아침에 하루는 갔어요. 그냥 목사님하고 약속도 안 됐는데 그냥 갔습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거기 10시 시간에 우리가 가니까 우리를 보고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왔다고, 이렇게 미국에 우리가 선교사인데 미국에 왔는 이유를 얘기하니까 예배 후에 그분이 그냥 거기서 우리 첨부를 그냥 그분 교회에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 어떤 교회는 우리 가서 거기 그 공항에 들어가는 공항에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박 목사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시태 공항입니다.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오세요. 여기 가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2,000불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5,000불을 주시겠다. 여러분, 엄청난 간증들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 성실한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을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가 없는 동안도 수고하시고, 또 우리 거기 지혜자매 정말 거기 음악 위에서, 피아노 위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거기 열심히 매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 예배 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쓴 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일날 되면은 서로들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서로 섬기는 귀한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교회 그 자매님들,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분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찬양대원들 찬양 한 번 빠졌으면, 찬양대 한 번이라도 빠진 날이 있어요? 우리 연습이 안 돼서 찬양대 못합니다고 빠진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성실하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강단에 한 번도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미국에 9주를 있었지만은 9주 동안에 지금 우리가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화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1월달까지 잔금을 치르는 것을 미루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는요, 모든 게 다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준비 안 됐습니다. 시간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친협에서 융자를, 그 교회당의 융자를, 교회의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자, 교회가 3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2년 10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되려면 내년 1월달까지, 1월달이 되어야 3년이 되고 그때가 돼야 융자금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김용철 목사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 그 계약서상으로도 우리가 1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로 그걸 잡았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좀 빨리 해서 김 목사님도 자유롭게 해드리고 우리도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11월 말에 잔금을 지불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규정상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달을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엄청난 그 재정들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 우리 다음 주 앞으로 2주 후면은 재정 보고가 있을 거예요. 12월 5일 날 2021년 재정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전사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그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재정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박 목사님이 선교사니까 돈을 많이 냈나 보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와 제 아내가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교회를 지금은 지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래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주님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풍성한 은혜에 풍성히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당을 이제 이전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되면은 제 마음에는 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하던 그 해에 우리의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그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생각을 해드렸어요. 지난 2020년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은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필사하고 계십니까? 예, 필사 계속 하십시오. 저도 지금 레위기를 지금 우리 그 교회에서 정해진 거 다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레위기를 제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요, 내 안에 거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하게 되면은요, 2022년에 제게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제가 12월 31일 우리가 비전의 밤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새로운 한 해 2022년의 표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또 한 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2022년에 계속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하신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풍성한 감사로 이제는 주님을 더 복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12월 29일 날 미국으로 갑니다. 전사님이 유학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전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후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갖추어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시게 되면 그동안 전사님 하시던 사역의 빈자리들을 채워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유년부 교사들이 필요하고요. 학생분들은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찬양대도 제가 또 할 거예요. 제가 찬양대 전에 했었어요. 찬양대 제가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곳저곳에 필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영상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거기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사님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의 감사 역시 풍성한 감사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모르는 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그 기회에 내가 나의 삶을 드려서 거기에 봉사함으로 실제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김으로 풍성히 우리 주님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